자, 15번째 추산신중 주림신이라. 굳이 꼭 얘기하자면 추산신중 주림신중 해야 되겠죠. 근데 중자는 그냥 7자 개성해서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죠. 추산신 대중가 주림신 대중들. 추산신이라. 추산신은 지혜의 눈으로 보배로운 상과 같은 공덕을 쌓는다. 왜 제가 그렇게 청정한 눈을 얻었다 이 말을 갖다가 지혜의 눈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이 청정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물이 맑은 정도가 아니라 허공에 아무 먼지나 구름이나 이런 뭐 안개 이런 것이 없이 깨끗한 거, 허공 청정한 거, 그죠? 그러한 것을 본다. 다른 말로는 조견이라고 하죠. 조견 오온 개공하잖아요. 텅 비었다 이 말이죠.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량없는 추산신이 있으니 그 이름들은 보봉계하와. 자,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조금 해석하면서 넘어갑시다. 그죠? 예, 돌아오니까 너무 이렇게 시간이 물리는 것 같아요. 보배 봉우리에 꽃이 피었다. 그런 뜻이죠. 산이니까. 그 다음에 하림, 묘계와 고당 보조와 이진정계와 강조시방과 대력 광명과 위강보성과 미밀강륜과 보안현경과 건강미란 주산신들이다. 이러한 이들이 상수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었으니 다 모든 법에 무슨 눈? 청정한 눈을 얻었다. 그랬어요. 고당 보조란 것도 익히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해가 뜨면은 어디부터 비치겠어요? 높은 산에 이렇게 비치니까 고당. 당이란 당자는 앞으로 건강당도 나오고 다른 당도 나오는데 당이란 뜻은 높다는 뜻인데 높다는 뜻은 무엇이냐? 수렁에 빠져 있고 오염대가 질척거리고 빠져가 있던 것이 높이 벗어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높이 번뇌로부터 화기애애하게 저 태양처럼 높이 솟아올라서 벗어나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뭐 밑에 같이 이제 진흙탕에서 니전 투구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런 말이 뭐에 들어가 있습니까? 당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당자 속에. 예. 당자 비슷한 그 뒤에, 그 앞에는 또 하림 묘계라고 있었죠. 묘계. 제가 어제 여기 제 정수리를 막 이렇게 찍으면서 뭐 말씀드린 게 개자, 상투개자. 그죠? 상투개자.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머리 패션, 우리 조선시대 상투를 하잖아요. 그 일본 시대 때 단발령 때는 없어져 버려서 그랬지. 지금 있었으면 아주 세계 문화유산 됐을 거예요. 상도 들고 가서고 우리 민족만 좀 그래 돼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것은 자, 이 신체 부위 중에서 여기가 상투 개자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가장 꼭대기, 그죠? 가장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오르려면은 지계 청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중에서는 왜 시기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기불. 예. 자, 고당 보조라든지 이진경계, 때꾸정물을 벗어나고 청정한 그런 육계정서, 이거 정계라고 잘 나왔네, 그죠? 묘계, 정계 이렇게 나왔죠. 이 청정한 것은 이걸 이렇게 상투위로, 그 다음에 광조, 빛으로 시방을 비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대력 광명, 큰 힘으로 광명을 비춘다고 하는, 광명이라고 하는 상징한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혜의 눈으로 보배로운 산과 같은 공덕을 찾는다 했죠. 그래서 우리 그 스님들 법명 중에 산이 많습니다. 산은 산이 되려고 하면은 모난 돌도 허용해야 되고 굽어진 나무도 허용해야 되고 뭐 썩은 물도 허용해야 되고 잡초도 허용해야 많은 것을 허용하면서 그 산에 품고 살아야 뭐가 되겠어요? 산이 되잖아요. 이 돌 빼고 저 돌 빼고 이렇게 하면 주지를 하려든지 어떤 바깥에 기업 회장을 하려면은 도둑놈도 거느리고 있고 돈 띠먹는 놈도 데리고 있어야 되고 그죠? 사기친 놈도 데리고 있어야 되고 거짓말하는 놈도 데리고 있고 잘난 놈도 데리고 있고 못난 놈도 데리고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혜의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다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밑에 그 직원들이랑 밑에 식솔들한테 또 밑에 사람들은 모시고 있는 분을 욕을 해서는 안 되죠. 같이 살면서 욕하면은 그건 아주 네 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한문으로 싸가지라고. 그렇게 이게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면 금강미란 나와 있죠. 또 금강이라고 하는 건 다이아몬드 같이 그냥 투명하기도 하고 단단하기도 하고 날카롭기도 하고 그러면서 비밀스럽게 남을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도와준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막 싹 드러내놓고 남을 도와준다는 말을 생색을 내면 그걸 갖다 우리 흔히 뭐라 하죠? 아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만. 아상이라고 얘기하고. 건강 미란이나 이런 것들이 보안 형견, 넓은 안목으로서 확연하게 확 뛰도록 그냥 이렇게 살펴서 챙겨준다. 이거. 미밀 강륜, 뭐 말할 것도 없죠. 광자 들어간 게 빛이 있으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미세한 거, 쇠가리까지, 이보다 더 작은 거, 옛날에 우리 쇠가리라고 있었어요. 째매난 거. 예? 찬빛을 끌고 싹 이렇게 얽어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도 미세하게 다 분석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석회라고 하죠. 석회. 석회까지도 어두침침하면 잘 안 비잖아요. 그런데 미밀 광륜으로 자그마한 것까지 그냥 현미경 들어봐도 깨끗하게 들어봐도 보면은 인연 공덕을 알아지니까 아 이렇게 왔다가 이 인연으로 이 사람이 내인데 와가 있는데 지금 말을 저렇게 거칠게 하고 내인데 달게 드는구나. 그래도 저놈이 무슨 또 사연이 있어서 내인데 이렇게 하구나. 아이고 그 사람 입장을 역지사지로 헤아릴 수 있는 안목이 생기니까 주산신을 제가 뭐라 해놨습니까? 지혜로운 안목으로 보배로운 산과 같은 공덕을 찾는다. 우리 흔히 그 산신각에 연불할 때 뭐랍니까? 만덕고성 성계한적 청량소초에 나오는 얘기를 우리 그 예불문에 옮겨놨잖아요. 그죠? 그 대목을 그걸 해석해놨습니다. 주산신은 만덕이 높고 수성함을 갖추고 성품은 언제나 한적하다. 그러면서 생색을 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예. 별도로 지덕의 최고를 표함으로 청정안을 얻었다고 말하며 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름에 강을 많이 쓴다. 산은 최상석의 공덕을 의미하는 말이다. 베풀어주는 마음이 넉넉하면은 마치 약초가 가득한 설산처럼 또는 세상의 경서처럼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 경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본보기 되는 경절이 저 산도 많듯이 우리가 저 산과 같이 그 산에 뭐 이렇게 쓸만한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서에는 온갖 것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경전에는 모범이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음식 만드는 방법도 있고 뭐 어디 그렇잖아요. 예. 세상에 경서라고 하는 게 경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대만서 유학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중국에 살아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 차집에 가도 경전이고 술집에 가도 경전이고 담배집에 가도 경전이고 담배의 경전 다 선한 거 있잖아요. 그죠? 경자는 뭡니까? 이것이 길이다. 전자는 이것이 모범이다. 가장 명품 되는 담배 팝니다. 이러면 그거 가가 또 불교 경전 산다고 들어간 스님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경서라고 경전이라고 해놓은 것은 사서 삼경 우리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이라고 해놓은 것은 그 모든 책 중에서 그쪽에 가장 어뜸이 되는 거 삼경이라고 우리 흔히 또 얘기를 하잖아요. 유교에서는. 우리는 불경은 또 모든 저쪽에 조사들의 어록이나 이런 걸 위에 어록보다 더 위에를 쳐서 뭐랍니까? 더 명품을 부처님의 법문을 뭐라 하죠? 최상품을 경이라 하잖아요. 경. 전이라고 하는 것 사전 같은 거는 모든 것을 표준이 돼서 다른 걸 다 담고 법전, 사전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경서나 경전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뭐 이렇게 많은 걸 함유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서처럼 기회와 재주가 넘친다. 그 산과 같은 그렇게 그 산과 같이 살아라고 이렇게 해놨더니 어떤 사람은 뭐 쪼잔하게 조막대만큼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수록 법명을 그렇게 지어줘야 돼요. 사람이 옹졸하고 되게 모난 사람은 팔각형, 육각형, 사각형, 오각형 막 이렇게 하면 삼각형까지 있거든. 근데 진짜 모난 사람은 혜택 디베지는 사람은 이각형이라. 오늘 안 오셨네. 엎어져도 잡아져도 흑백의 논리가 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 안티오보다 안티 있잖아요. 안티의 끝장. 끝판. 그건 이각형이라 그래. 이각형은 없잖아요. 모아이면 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골치 아파요. 그게 이제 우리 안쪽에서 그 얘기하지 맙시다. 그 얘기하면 또 한 시간 해야 돼. 그거 잡는 게 그것만 딱 잡히면 이제 그거 작물 아비로 잡으러 가는 수행이 되거든. 그걸 알면 이제 싱긋이 웃으면서 아이고 내 성질 되게 안 권쳐진다 그래. 자, 우리도 안 권쳐지죠. 그걸 잡으면 칠지보살이야. 안 잡힌다고. 잡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왠지 주기 싫은 놈이 있는 사람들은 못 잡은 사람들. 왜 사람 오면 왠지 밑가리 싫었잖아요. 볼수록 밑가리 싫었고 어떤 사람은 볼수록 정이 가고 하잖아요. 그게 좋고 싫고 계속 마음이 우리 보덕기거든. 그 뭐가지 가시 아이고 막 뭐 이거 간질듯이 그게 우리 아집이라는 거야. 아집 계속 나와서
이런 소리 내면 막 짜증나고 이런 게 있거든 안에서. 그게 막 아이고 저렇게 왜 저래 하는 이런 게 있거든. 막 끌고 놓으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저기는 다 들어갔겠네. 소리 없이 소리가 들어갔겠다. 예. 자, 그런데 계행이 맑으면 향산에 가득한 향기처럼 주변을 풍요롭게 한다. 욕심이 없으면 선정과 진통, 산매가 이루어져 순수한 보배를 간직한 산처럼 된다. 부지런하면은 악업장이 무너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 같이 사는 이 운문사 같은 데는 운문 극락 아닙니까? 아침에 보니까 진짜 극락이었거든. 오늘 아침에 비가 좀 촉촉하게 내리고 이러니까 빨리 가서 비 올 때 사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더하기가 아니고 보태기가 빼기거든. 얼만큼 빼버리고 이 콘트라스트를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비가 내리면은 나무의 둥치는 까맣게 젖어지고 옆에 그거 까맣게 젖는데 빛은 없지만은 그래도 비에 씻겨가지고 비에 그거 코팅이 되잖아요. 반사되기 때문에 잎은 더 영롱하거든. 그렇게 뭐 매화를 꽃을 찍든지 이렇게 저기 나뭇잎을 찍으면 오늘 좀 요런 날이 좋은 날이라. 그리고 해가 나오면은 금상첨화죠. 날이 딱 맑아 새파란 하늘에 아주 물기가 촉촉한 이파리 있잖아요. 그런 걸 빨리 와서 그냥 찍는 놈이 임자예요. 오늘 사진 찍어. 오늘 몇 카드 찍었어요. 여기까지 3년에 계속 신세만 찍고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사진 한 번 찍어가지고 오늘 드리려고. 그런데 그 가서 오늘 아침에 와서 사진 양껏 찍었어요. 그래서 극락을 양껏 감상하고 왔습니다. 부지런함 악업장이 무너지고 부지런한 수성한 지혜 방편으로 한가로워진다는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남인데 탐심도 잘 안 내고 성질도 잘 안 내고 지혜 소견도 삿된 견해가 별로 없어요. 게으른 놈이 꼭 지대방에 앉아가지고 도반들한테 시비하거든. 진짜 그렇습니다. 아침에 그 사람 성격 별로 안 좋다 싶은데 계속 꽃에 물 주고 마당 설계라면 야, 저 사람이 3년 안에 확 변해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졸업할 동안 한 4년 동안에 부지런한 걸 갖다 계속 알게 모르게 여기서 훈습시키고 가르쳐야 돼요. 깨어르면은 그때부터는 지 혼자만 깨어른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을 피곤하게 해. 썩은 사과 하나가 사과 상자에 딱 들어가서 다른 걸 갖다가 다 썩어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래. 깨어르면은 그런 것도 귀신론에 자세히 나와요. 정진바라밀이 안 되는 사람은 인욕이 없기 때문에 정진바라밀이 올 수가 없다. 인욕이 없는 사람은 정진바라밀이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정을 결코 체험할 수 없다. 선정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봤냐 못 봤냐 봤냐 바라밀이 올 수가 없다. 그렇게 봤냐 바라밀이 없는 사람은 방편을 설 수가 없다. 무자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런 사람인데 원도 없고 그리고 분간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불사를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나머지는 뭐가 있죠? 낱낱이 미주알 고주알 음식 간 맞추는 것처럼 그죠? 요리도 못하고 조리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불교의 이치는 집바라밀을 다 그 옛날 분들이 다 연구해보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라밀이 그 옆에 수평적 관계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반드시 보시 안 하는 사람들은 뭘 없다 그래요? 계율을 안 지킵니다. 계율을 안 지켜. 계율을 안 지킨 사람은 참지를 못해. 인욕심이 없는 사람은 부지런하지 못해. 그렇게 1층, 2층, 3층, 4층. 나중에 복복의 장자 그쪽 부분을 보면 10층까지 요리대가 있거든요. 처음에 음식을 주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대가 있어요. 경문을 자세히 보면은 야, 이치를 진짜 깨뜨린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제 오다가 저 시자를 하나 데리고 오는데 돌대가리라 데리고 가다 물어보니까 제가 돌대가리 말 잘 쓰는데 제 외에는 다 돌대가리 같이 보이는데 보니까 너는 음악을 뭐 듣노? 그러니까 23분 지났네. 저는 음악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 음악을 좋은 걸 이제 그 사라 브라이트만하고 안드리아 보첼리하고 노래하는 걸 이제 틀어놓고 듣는데 그 좋은 음악을 못 듣는 거야. 사람 목소리를 듣지 말고 뒤에 그 피아노 소리와 드럼 소리를 듣면 와 좋은데 그렇지. 조용필이가 노래하면 뒤에 밴드가 쫙 따라가잖아요. 그죠? 조수미가 노래하면 오케스트라가 뒤에서 쫙 받치잖아요. 뒤에. 보컬이 앞에서 노래하면 뒤에서 밴드가 다 음성을 울리잖아요. 그 뭐야 드럼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그걸 이제 듣기 시작하면은 우리
세상에 혼자는 안 되구나 느끼거든. 단풍이 이쁘나 좋은데요. 그래 단풍 이파리 저 하나는 지 혼자 잘난 척 하지만은 단풍이 가물어 버리면 단풍이 어때요? 볼품 없잖아요. 단풍 이파리 저는 힘 못 쓴다. 단풍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중쯤 되면은 가지는 놔두고 바로 단풍이 달려가 있는 나무에 대한 고마운 거. 야, 저 나무 고맙다. 저 땅은 더 고맙다. 저기서 물이 올라와 가지고 단풍 이파리도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고 물기를 머금어야 되고 햇빛을 받아야 되고 이 또 기온이 바뀌는 걸 느껴야 되고 그죠? 이파리 지 혼자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이게 전체가 사사무예거든. 조화롭게 조화장엄 대법륜이거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단풍잎 하나 주고 아이고 이파리 곱다 그러지만 그거 뒤에 무궁무진하게 그 빙산의 일각 뒤에는 거대한 그 진성심심 미묘법이 같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온 우주가 우리 같이 움직이는 거. 예? 우리 자기 자신의 신분이 이 중은 이게 절대 가사 있고 어떤 지위나 이것이 학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서 써놨어요. 신분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이걸 학위를 받으면 박사 받으면 신분화 만들어 버리고 어떤 이게 우리처럼 뭐 어디 학장 소임이라도 맡고 있으면 이게 신분화 만들어 버리고 이게 참 총무원장 해도 마찬가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세속하지. 단지 뭐다 소임일 뿐이다 그러지. 그다음에 봅시다. 산은 지혜로운 사람을 말한다. 산 높은 산이 되려면 흙 좀 도란게 나무 하나라도 소홀히 버리지 않고 모두 거둬서 포용해야 된다. 사람이 지혜롭지 않고는 공덕의 산을 쌓기가 쉽지 않다. 보통 사람은 평지와 같으며 악독한 사람은 구덩이와 같다. 사사건건 너그럽게 포용하려면 잡된 생각이 없는 본심의 고야함을 아는 사람이라 가능한 일이다. 흑산도 바위산도 아닌 보배산에 햇빛이 가득하게 쏟아지고 꽃이 가득하게 피고 보배산은 없습니다. 흑산 자체가 보배고 사실은 그죠? 예. 바위산 자체가 보배고 나무가 그대로 보배고 아까 뭐라 했죠? 운문사의 다보탑 은행나무 하듯이 그대로 보배스럽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예. 꽃이 가득하게 피고 맑은 산바람에 새소리 밤낮 없이 울리고 꼴짝마다 약초가 가득하게 자라고 메아리가 가득하게 계곡물에 스며들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단풍꽃 좀 필 때 보면 얼마나 어떻습니까? 빨갛게 쩌맨하게 피잖아요. 예? 쩌맨한 게. 은행꽃 좀 필 때 어때요? 확실해요? 연두색으로 조금 쩌맨하게 이렇게 도로록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 꼴짝마다 약초가 가득하게 자라고 꼴짝마다 약초가 가득하게 자란다는 건 우리 인생살이에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 눈빛 하나가 전부 다 그렇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메아리가 가득하게 계곡물에 스며들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영원히 메아리만 듣다가 죽잖아요. 자기 본래 소리는 한 번도 못 듣고. 그렇죠. 메아리가 그대로 아름다운 거죠.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이라. 그럼 우리가 전부 메아리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그림자고. 그런데 이대로도 이제 후회 없잖아요. 명산이 되려면 봉우리도 높아야 되고 계곡도 맑아야 되고 자라는 식물이나 바위가 신비롭고 아름다워야 하고 훌륭한 도량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누가 어제 뭐라 했습니까? 선지식이 없으면 그 산은 명산이 아니다. 용이 얕은 물에 살면 새우에게 촛대뼈 까인다. 이 잘못하면 얕보이고 범이 마을을 어성거리면은 개에게도 비웃음을 받는다. 여속교통하여 영타 정질이어다. 초바심 자격문이 그래 나오잖아요. 유주여편하야 그 나오죠. 여속교통하여 영타정질이라고. 주림신 이게 앞에 사는 그런 뜻이고 림자라고 하는 거는 공덕이 지혜로부터 하나하나 쌓여서 나무가 숲에게 자라는 그런 걸 상징합니다. 림. 그래서 하안경 십행품을 설할 때는 누가 설법합니까? 공덕님 보살이 이제 설법을 하죠. 꽃과 삭이 매일 자라는 숲처럼 좋은 강명을 짓는 매일 운문사 이 숲이 꽃이 우거지고 삭이 우거지고 계속 자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계속 자라요. 이 가을에도 안 자라는 거고 봄에 자라는 거지만 천만에. 지금 은행나무가 이파리가 떨어지면서 내년에 필 은행 이파리를 어때요? 나무 가지 끝마다 지금 잔뜩 메고 있잖아요. 볼록볼록 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걸 겨울에 쳐다보면 조금씩 번거려가는 모습이 보여요. 봄이 오면 이제 장마비가 한번 이제 봄비가 한번 진하게 쏟아지면 이제 그 가지 끝에 이제 많이 번거로 오르거든. 겨울에는 영산홍도 지금 꽃을 머금고 있고 매화도 저렇게 꽃을 머금고 있고 솔순도 꽃을 머금고 있으면서도 앙 다물고 아주 단단하게 그냥 뾰족한 나무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꽃순이 그죠?
그래야 겨울을 나지. 버석하면 뒤가 죽을 뻔한데. 그걸 갖다가 뭐 정성하니요 조성열이라. 그러니까 정성하니라 조성하니네. 추위를 이기려고 하면은 조동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예, 움직일 조자, 조동할 조자. 정성열이라 고요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 더위, 뜨거운 것을 이길 수 있다. 뜨거운 번뇌는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면서 식혀버려야 되고, 자기가 마음에 그냥 든 것이 없고 가난하고 비난할 것 같으면 부지런히 경전도 익히고 참선도 익히고 목탁도 기도도 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자기가 이제 업장이 소멸되죠. 그건 노자에 나오는 얘기인가? 그건 나오는 얘기. 아유, 아까 그 얘기 빨리 해서 다행이지. 지금 조금만 늦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지금. 그래도 선생님 결코 우리 욕한 건 없습니다. 자, 주림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불가사의한 주자의 주림신이 있으니 그 이름들은 포화여운과 탁간서강과 생화반려와 길상정력과 수포염정과 청정강명과 가을해음과 강향보변 형강 묘강형조와 화가강미 주림신들이다. 이러한 이들이 상수가 되어 부사이한 수의 주림신이 모두 한량없는 좋은 강명을 지녔다. 근데 요게 아주 짧은 요만큼인데도 일반 분들한테 요만큼이라도 공부하려면 죽어보면 죽지 공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림신 요 석자만 하잖아요. 그죠? 주산신정 주림신. 얘가 평생대로 그것만 하다가 죽어본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우리는 다 여기까지는 넘어왔어요. 자, 그 밑에 여기 다 보시다시피 포화여운 꽃을 펼쳐놓은 것이 뭐만큼 구름처럼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이잖아요. 지금 운문사에도 그렇죠? 예. 여기 안에서 들고 도량 안에만 꽃이 아니라 산을 나서 보면 온 천지가 남이 알든지 모르든지 꽃은 저절로 피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탁간서강이라 우뚝해서 그쪽에 뭐죠? 저쪽에 광명을 비추는 것처럼 생화반려라. 삭을 틔우고 찬란하잖아요. 찬란해. 길상정력과 그 이파리가 그냥 저 단풍나무 이파리 그 공작 단풍 같은 거 보십시오. 얼마나 이쁜지. 또 수포 드리웠다. 저 새 보이소? 새가 막 짹짹짹짹짹짹 새다 이거. 저 새가 왜 새냐라면 새가 언제 우냐라면 아침 해가 탁 뜰 때 울잖아요. 그래서 저 새가 날새. 날샐 때 운다니까 새가. 안 그래요? 그래서 저게 새가 된 거예요. 아니 날 샌다고 막 지금 갑자기 새가 된 게 아니고 날새. 제가 얘기하면 진짜도 전부 다가 농담처럼 들린다 이래서 하더라고. 그리고 저녁에 날이 저무면 어때요? 새가 조용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얄궂은 새들이 이제 밤에 이제 뭐 부엉이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르사고 몇 마리 안 되는 거 소쪽새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많은 것들이 그 밤을 지셔오면서 또 그 소리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한이 많은 사람들이지. 유유상종이라고. 수포 염장이라. 염장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좋아. 염은 명자보다가 더 빛이 뛰어난 것이 광이고 광보다 더 이글거리면은 염이라. 월광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쪽에 그 태양 같은 거는 이글이글하기 때문에 염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화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불꽃 옆에 더 이렇게 올라오는 거 왜 있잖아요. 더 이렇게 더 빛에서 나오는 거. 그 수포 염장이니까 광명의 창고다 이 말이지. 그걸 갖다 막 쏟아 부어버린다. 청정광명과 가의 내음과 옳은 소리만 하는 그 내음 아주 그 사자구 같은 그렇게 아주 그 소나무 같은 거는 법문을 잘 하잖아요. 소나무가 전부 다 낙낙장송이 부처님의 경계고 전부 다 삼초 이목이 짜잘구리한 잡초들이 전부 다 부처님의 경계거든. 그러니까 잡초 같으면 우리처럼 모자란 사람이라 그러면은 또 선지식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난 년은 똑같다 이거지. 사는 형편이 좀 달라서 그렇지. 강향변조 쭉 해서 그래 했습니다. 주림신은 무루지로서
찔찔해 가지고 풍선에 바늘구멍 새는 듯이 그 바람 새는 게 아니고 보트에 바늘구멍 뚫힌 듯이 아주 완벽하다, 퍼펙트하게 중행을 인도함을 뜻하며 울창하게 솟은 숲은 남에게 풍성한 모범이 되는 것을 뜻한다. 숲에 있는 꽃과 잎과 새싹과 열매가 쉼없이 자라듯이 마음의 공덕의 숲을 가꾸는 것이 말한다. 저 숲도 맨날 자라는데 사람이 안 자라면 어떻게 되겠노? 숲이 빽빽하게 우거져 총림이 되면 나무가 서로서로 의지하여 어지럽지 않게 곱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친문에 뭐라 했죠? 목불난장왈 총이요. 그래 했잖아요. 그죠? 나무가 어지럽게 자라지 않는 것을 총림이라 한다. 또한 전단나무 아래서는 순시 전단이요 사자굴중에는 진성사자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전단나무 옆에 있으면 뭐 뽕나무도 전단 향기 베개 분다는 거야. 예? 그 우리는 뭐 이래 부처님 경전 속에서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예. 왜 어릴 때 그 해놓으면 그 또 쑥도 3대밭에 자라면 바로잡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자란다 해서 봉생마리의 불부자직이라 그런 얘기 있죠. 우리 어릴 때 그 통사 강원에 있을 때 보니까 내 바로 앞에 그 글귀가 있었어요. 안 읽을 수도 없어. 봉, 쑥봉자, 생, 마리, 산밭에 나는 쑥은 불부, 부지해서 잡아주지 아니해도 자직, 스스로 정직하게 자란다. 자, 숲의 나무는 뿌리로 땅 기운을 거두어서 단단한 줄기가 되고 흐르는 물 기운을 거두어서 초록잎을 무성하게 하고 지나는 바람 기운을 먹으면서 향기를 토하고 밝은 빛을 거두어서 꽃을 피운다. 숲에 있는 꽃에는 저마다 꿀이 들어있는데 그 꽃 속에 꿀이 익으면 달콤한 열매가 된다. 힌트 이만큼 드렸습니다. 사과가 왜 답니까? 사과 꽃에 꿀이 있었어. 감이 왜 답니까? 감 꽃에 꿀이 있었어. 흔히 이제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좋아하는 것이 벌이 꿀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구하면서 경전을 공부를 하죠. 해바라기는 햇빛을 달맞이 꽃은 달빛을 모아서 피우고 산삼은 아슬한 먼 별빛을 모아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약초가 된다고 한다. 그 말은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작은 바람일 행위 부처님을 이룬다는 뜻이다. 세상에는 꽃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죠? 광화. 꽃은 있는데 뭐 개망초꽃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시원찮잖아요. 열매가 없어. 또 꽃이 지면 반드시 하나의 열매를 맺는 여화, 사과나 살구나 뭐 매화나 매실이나 이런 거. 또 꽃과 열매를 동시에 맺는 뭐가 있어요? 실화. 실화는 연꽃이죠. 연꽃을 실화라 하고. 차꽃은 뭐랍니까? 실화상봉이라 하죠. 열매하고 요즘 차꽃 피는 시절이잖아요. 그거 보면 요즘 꽃 필 때 작년 열매가 아직도 달려가 있죠. 그죠? 실화상봉. 꽃과 열매가 1년 동안 열매가 달려가지고 장하게도 나무에 붙어 있는 거는 차나무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피면서 동시에 연밥이 하가 동시되는 거는 연꽃뿐이죠. 사물도 이렇게 사람도 품이 있고 그렇게 차나무나 연꽃 같은 이런 것들은 영물들이라 영물 명품이라. 그 인간 중에서도 인중 최대 인연은 누구라 그럽니까? 선지식이라 하잖아요. 선지식은 인중 최대 인연이니 능하 중생하며 덕견 불성께 하나니라 이렇게 지문에 배웠죠. 우리가 사람을 능히 교화할 수 있고 불성을 볼 수 있게 하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그 착꽃 같은 사람이고 연꽃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 안 되고 막 맨날 사기쳐가지고 인신매매하는 사람들. 인신매매를 저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냐면 뭐 우리 불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은 아주 사이비 종교를 해가지고 신도들 머리 숫자 해가지고 사람들 거죠 이렇게. 돈 뜯어먹고 사면 그건 나 인신매매를 안 돼. 인신매매.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 먹고 이러면 안 되지. 사람을 모아서면 반드시 진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지. 가을에 소나무를 살펴보면은 이듬해 봄에 피게 될 솔순에는 미리 간직하고 해도 동백나무도 목련도 뭐 우문사죠 후박나무도 이듬해 내년에 필 꽃몽울이 지금부터 장하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가을과 겨울을 지낸다. 발심한 사람의 마음에는 열애를 품고 있으니 실로 맹구우먹이 거룩하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